그래서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고 듣는 것,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불행하냐, 행복하냐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자라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늘도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21장 요한은 하늘의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또 봤더니, 또 봤어요. 요한은 날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서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도대체 또 어떤 것일까요? 처음 땅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 사단이 다스리는 세속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또한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두 번째로 또 보았더니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요한은 위의 것을 보죠. 땅의 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봐요? 위의 것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보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위의 것을 봐야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가 되었어.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본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졌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위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세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또 때로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보면요, 신부를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쁘고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어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죠? 가장 예쁘게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막, 그죠?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식에 가서 정말 못생긴 신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아름답거든요.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때 마치 결혼식의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화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번엔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오늘 이 보석 같다, 벽옥 같다, 수정 같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가장 빛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빛나고 아름다운. 요한이 본 그 예루살렘 성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왜 빛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가 아름답고 정말로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보석과 같다. 정말 무슨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빛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아름다워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성령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연로하고 내 육신은 약하고 내 육신은 더럽고 취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빛나고 아름답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는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반복되는 게 뭐죠? 12문, 그죠? 12천사가, 12지파가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 12,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그 성이 어떠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성의 크기도 12,000 스타디온이요 12의 숫자와 관련되어 있죠. 성곽은 14,400 규빗이라. 이것도 뭐예요? 1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10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도 이 숫자 12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동일한 것은 전부 10이라는 숫자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12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비유하는 것은 천국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천국이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하며 빛나고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과 기초석들이 보석으로 치장된 빛나고 아름다운 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것, 그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 성령께서 데리고 와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로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원한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지라도 우리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이런 보석 같은, 보석으로 온통 다 치장된,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때로는 놀라운 경험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우리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한번 가서 먹어봐야 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날의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들을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한 것, 그 보석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천국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빛나는 것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그 사람은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보고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보석처럼 막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빛나고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국이 그렇게 빛나고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아름다운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37주기 기념식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37세의 김소영 씨가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김소영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5월 18일에 광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도에서 수협에서 근무하던 이 김소영 씨의 아빠는 첫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딸도 보지 못한 채 그만 공수부대원들이 쏜 총에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딸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졸지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딸은 추모사에서 아빠 미안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참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또 텔레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참 큰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있었던 하객 맨 앞줄의 중앙에 앉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서 김소영 씨를 부르며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말라 하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안아주는 모습이 정말 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힐링이 되고 참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특별히 이 모습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의 그 아픔을 알고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는 그 모습. 뭐 대단한 것은 보상이나 배상을 해준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로하여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감동스럽고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해요?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마지막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마지막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인가? 왜 그것이 영광스러우고 빛나는 것인가? 마지막 우리가 알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소망하며 이곳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가 들어갈까요? 이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된 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 했어요? 심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기록하라, 종이에다가 써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왜 계약서를 써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기록하라. 왜 기록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 기록해라. 그런 게 요한한테. 그렇다면 무엇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일까요?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바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그랬지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했어요. 오늘의 이 21장의 핵심 뭐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100억이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100억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아무한테나 안 물려줘요. 저는 우리 아들 승진이한테 물려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무엇을? 천국을.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망도 없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속을 약속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시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 진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싸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내용이에요. 사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들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뭐죠, 여러분?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8절에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훈련된 군사만이 전투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군사는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봤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 군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군사는 뭐예요? 싸워서 이길 때만이 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영적 훈련소가 돼야 돼요. 영적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군사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해야 돼요. 홍성인 목사의 무슨 가치나 철학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뭐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훈련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강한 군사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 제자들이 주님 어째서 우리가 주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말하니까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도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심수라는 거예요. 모임이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지라도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를 찬양해야 돼요.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일. 그리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준비하시며 믿는 자들을 그쪽으로 다 초청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그 상속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찬양할 복음성가 부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있어요. 물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격려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감동이 되는 좋은 가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찬양이고 복음성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는 이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우리 인간에 행하신 일들, 죽어 마땅한 우리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온 땅과 만민들아 이 찬양이 부르는 것은 괜히 폼 잡으려고 너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일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찬송이라고 해요. 이것을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방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예배와 집회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 사람은 모든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패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싸우고 그분을 찬양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뭐 주일 성수하라는 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벌을 주고 말이에요. 형벌을 주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하는 영적 군사 훈련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없어도 예배가 살아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방이에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방들이 부흥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방에서 똑같이 해요. 사랑방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원들과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그 사랑방에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영적 전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달이 됐어요. 이제 벌써 저는 6월달 생명의 삶이 이게 정기구독해서 지금 왔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을 갖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마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은 영적 군사가 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빛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기는 자마다 상속받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된 이 마지막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